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새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에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는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새 것이 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이 아직 옛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이 옛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옛 것을 통해서 썩어지고 무너지고 더러워질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새 것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은 한 번에 되거나 완전히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은 완전하게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할 때만이 우리 육신도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육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점점 새 것이 되어지도록 힘쓰면 새 것으로 만들어져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지는 존재이고 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점점 새로워지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새 것에게
붙들린다는 뜻이고 새 것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새 것에 붙들리게 되어 내 마음이 새 것에 사용당하고 새 것의 길로 걸어가고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했다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변합니다. 새 것의 영향을 받아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는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잠시라도 또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옛것의 모습을 따라서 옛것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일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 예배 드렸고 다음 주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읽었다고 내일 괜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 것에 붙들려 살려고 힘쓰는 자들,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 힘쓰는 자들,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점점 만들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 것에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 새 것이 된 우리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내 마음과 생각, 내 육신도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단단히 붙잡다, 놓을 수 없게끔 잡아두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은 내가 우연히 산 것 같고 그냥 살았던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살았던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줄로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더 힘을 얻어서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옛것인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책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어둠에 빨려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옛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새 것을 따라가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끈이 나에게
묶여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더 힘을 얻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어 주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내 육신이 일하기 때문에 결국 힘쓰고 노력해도 썩어지고 낙심할 것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새로워져서 주를 위해 살게 되면 나에게 내 육신이 아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영이 즐거워서 주를 위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힘들어지고 해도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눌릴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주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속해서 짐을 벗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계속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새로워져서 점점 주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워질 때 세 번째는 영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며 살 땐 육신의 것만 알고 깨달아 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마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점점 새로워질 때 영의 것을 보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영의 일을 보게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날수록 자라난 만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리를 깨달아서 영의 것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에 이런 역사가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서 우리 영이 잘 자라나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깨달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자라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성도는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새로워져서 자라나는 성도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서 그 뜻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잘 자라나서 영의 것을 깨닫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회복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실 것이고 영의 것을 깨달아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19절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18절까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18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은혜, 사랑, 생명,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줄 통로가 막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고 사랑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고 모든 통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의 통로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려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각양각종 좋은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은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19절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은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은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만 하고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와 또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미 됐고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는 하는데 정작 나 자신하고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화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매일마다 채찍질하고 나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나를 죽을 죄인으로 여기고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화목을 누리지 않고 내 속에는 평안이 없이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영시 예배 말씀도 사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회복이 시작되어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우리 나와 화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와 친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화목을 이룰 때 그게 진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증거가 되고 내가 나와 화목을 이루어야지만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합니다.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내팽겨쳐 두고 나 자신은 어둠 속에 던져놓고 내가 다른 일에만 힘을 쏟으면서 중심이 되지 않으니 겉에 다른 것도 될 수가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만들어져 갈 때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살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능한 자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심령이 죽어갔습니다. 본인의 심령은 새로워지지 못했고, 본인이 스스로 화목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증거였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마다 사람을 죽이고 잡아넘기는 일들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만져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죠.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했다. 내가 더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데 고생을 더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문제다. 나는 비천하다 하면서 나 자신하고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채 계속 열심히 노력하려 하니까 처음부터 막히고 틀어지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서 내가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 다음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우리 주위 사람이, 우리 기관 사람들이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은 나 자신 속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증거임을 깨닫고 우리 내 속에서 나와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심령이 화목을 이루어 새로워질 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화목하게 하고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나와 화목을 이루고 내 속에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변화의 역사도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새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